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어저께 금요일 날 예원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그 정원주 목사님을 이제 우리 집사람과 둘이서 이렇게 면담이 있어 만났는데 너무 기뻐하시고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 예원교회와 또 정원주 목사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 아자부 교회를 만나고 또 저를 만나고 이렇게 만난 것이 하나님이 자기 교회에 보내준 교회라고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고, 또 이번에 한 17명 정도 또 우리 그 청도에서도 청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왔어요. 우리 유튜브로 계속 말씀을 받는 분인데 오셔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우리 내나도 이제 참석해가지고 너무나 감동스럽고 은혜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선교사 예원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 파송하는데 그 본국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와서 찬양 드리는 교회는 처음이라면서 너무나 기뻐하셨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는 일본 교단과 또 함께 소속되어서 일본 교단의 모목교회를 살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년 3월부터는 우리 또 신학교가 일단 세워지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국제대학에 한국 수도 국제대학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신학 강의를 또 해주십니다. 이런 관계들이 또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좀 공부를 하시고 함께 무목교회를 살리는 그런 언약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또 조만간에 일본어 학교 인가받은 일본어 학교도 세워서 많은 유학생들을 좀 불러들여서 여기서 또 신학 대학이 있으니까 대학도 들어가고 해서 일본 교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앞으로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교회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제자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죽이는 종교를 넘어서 살리는 복음으로. 종교는 다 죽이죠. 그런데 복음은 다 살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안식일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계속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다 방해를 해요. 뭐 전통, 규례, 율법 막 이런 것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든 사역을 완전히 사단에게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방해하는 존재들이 오늘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또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손이 말랐어요. 손가락이 다 말랐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사 너 손을 내밀어라 하면서 그 손을 내밀어 주니까요,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이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전통 제도를 따지는 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왜 치유를 하느냐.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람들은 교회에 왜 나오겠어요?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답답한 마음들, 또 많은 상처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해달라고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응답을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의로 행위를 하느냐? 안식일에 왜 저 사람을 치유하느냐? 불신자보다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치유해 줬으면 야, 박수 쳐주고 참 잘했다고 하고 당신은 이제 자유 얻고 해방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그렇게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왜 전통을 어기느냐, 규례를 어기느냐, 율법을 어기느냐, 자꾸 교회 안에 정죄하기 바빠요. 사람을 비판하기 바빠요. 여러분,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까요?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또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모든 저주 재앙을 사실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왜요? 우리 운명이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거든요. 그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것, 해방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전통을 믿어야 되겠어요? 무슨 인간이 만드는 규례를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된 것을 우리가 또 믿어야 되겠어요? 오늘 율법을 믿는 거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율법은 완성한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지, 그래서 흠과 이 죄를 알게 하는 거지, 그걸 지키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지킬 수도 없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해 버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런 눈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를 바라봐야 모든 성도를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 3장 2절에 보니까 미리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요, 이렇게 그런 눈을 부릅뜨고 이 예수님이 잘못된 것만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더 도와줘야 돼요. 더 살려줘야 돼요. 더 힘을 줘야 되고, 더 용기를 주고, 더 소망을 갖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3장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뭐요? 추시하고 있거늘. 추시하고 있대요. 보고 있대요. 뭐라고? 꼬투리 잡아서 고발하려고. 그게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자북교에 나오는 모든 성도는요, 종교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지고 누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안 맞다고, 내 생각에 안 맞다고, 내 경험에 안 맞다고 다 정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살려줘야 돼요. 살려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예요. 이 사람은요,
완전히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니까 왜? 이 바리새인들이요, 의로 행위를 하느냐, 주일날 의로 행위를 하느냐, 왜 안식일을 깨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은 불신자라도요 평생 손 말라가지고 삶이 막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 치유받으면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잘했다고 막 등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런데 이 종교인들은 사상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잘 못해. 소망 주고 용기를 잘 못 줘. 늘 꼬투리만 잡으려고 그래. 늘 그 사람의 실수만 잡으려고 그래.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한 사람, 이 사람을요 굉장히 불쌍한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 다리 멀쩡한데도요 이 살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있는데도. 근데 이 손이 말라가지고요 손을 못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겠어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살을까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이런 사람을 오히려 치유했다고. 정말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을 치유하러 오신 분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고백하는 소리를 보고 예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사. 바리새인들을 보고요 완악하심을 탄식했대요. 노하심을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을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요 전통이 아니라, 전통을 지켜나고 오신 분이 아니라 복음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아픔들 겪었잖아요. 힘든 문제 있었잖아요.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살까 막 고민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 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너는 회복될 수 있어. 그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예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정말요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왜 주일날 왜 일을 하느냐. 뭐에 잡혔어요? 전통, 제도, 자기들이 만드는 규례. 축복을 못 해줘요. 여러분이 늘 입에서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 기쁘다. 야, 나는 정말 이 복음 만나고 그리스도 만나고 나는 이렇게 자유함을 받고 나는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너무나 기쁘다. 이런 사람을 매일 만나는 사람은요 내가 영적인 병이 들어도 다 그 사람 치유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요 그런 고백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뭐죠? 너는 왜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이렇게 좀 해봐, 저렇게 좀 해봐. 지적질하는 거 있죠.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리새 사상이에요. 율법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율법은 하라라고 하는 게 제일 많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해라 하지 마라. 이게 고정관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지 못하는 사람 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줘야 됩니다. 말씀을 줘야 됩니다. 자꾸 힘을 얻도록 말씀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비판하는 사람은 모든 삶이 다 비판적으로 봅니다. 늘 정죄하는 사람은 내 스스로가 늘 뭔가에 묶여 있어요. 내가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묶어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눌려버려요. 이것도 못할 것 같고 저것도 못할 것 같고.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복음은 해방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막 우러나와서 정말 우러나와서 너무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만난 거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막 그렇게요 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3,000 제자가 모일 줄 믿습니다. 지역지역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이 완악이라는 단어는 굳어졌다는 뜻이에요. 뭐가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도 늘 자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본인 자체도 뭔가에 묶여 있어요. 늘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못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이 하도록 만듭니다. 왜? 뭐하죠? 내가 눌려 있으니까 내가 못한 걸 대리만족하려고.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말해서 됐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리만족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대리만족이 아니에요. 뭔가 하라 말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는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요 자랄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가지면요 하라 하지 말 것도 없어요. 되어집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대화 한마디도요 은혜 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게 살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마른 사람을 치유했다고요.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는 한 마디 두 마디 가지고 말이 이제 예수님과 안 통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헤롯 땅에 정치인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정치인들과 같이 또 합작해가지고 정치의 힘 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려고 죽일 모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요 종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계속 막 율법만 강조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굳어지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 살벌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얼굴 보세요.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얼굴이 살벌하게 생겼습니까? 사람이요 좀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마음에 이미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속에 보면은 강할 수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 그게 누구냐? 오늘 바리새인들이에요. 굉장히 막 그거를요 강하게 표현하죠.
이제 자기들이 말로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정치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은요 서로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왜? 율법이 같으니까. 그런데 헤롯 땅은요 정치인들이거든요. 이게 잘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정치의 힘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교인들은 나를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지식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가 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돈 가지고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뭐 권력이 있다? 권력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다 영적으로 이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자기 생각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념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와 저주로 계속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요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는 모든 사람이 다 살면서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거기에 눈에 보이면 괜찮은데 눈에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보는 것, 듣는 것, 깨닫는 것 모든 것을 가지고 막 이용해서 우리 인간을요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지금요 우리 인간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뭐요?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악령 귀신이라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요 우리 인간을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세계를 다 모릅니다. 내 위에 있는 이 세계는 잘 몰라요. 뭔만 보여요? 자꾸 육신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은 땅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늘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거냐. 왜? 보는 게 그거니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 많이 보이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잘 사는 사람 많이 보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 뇌 속에 자꾸 세상 것이 내 안에 자꾸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돈 벌어야지,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지, 나도 저렇게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게요 가르쳐주지 않는데 살면서 그게요 막 들어온다니까. 자꾸 채곡채곡 쌓여. 여러분 사람이 왜 뒤집어져요? 뜻대로 안 되니까 뒤집어지지. 왜 뚜껑 열려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뚜껑 열리지. 자꾸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하러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에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오늘 특히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요 오늘날 다쳐서 손이 마른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손을 말라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에 이미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어디 왔어요? 회당에 들어왔어요. 성전에 왔어요. 한번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예수님 한번 만나고 말씀 들어보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종교인들 뭐예요? 저 사람 고쳤다. 이게 교회 안에 완전히 복음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정지하지 마세요. 좀 잘못해도
그 사람 시간 편의하고 이해하고 좀 시간 계속 이렇게 말씀 주면서 생각이 조금씩 깨달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차근차근 변화되어지면서 이렇게 정말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도와주면요, 그분이 내가 이 교회 참 잘 왔다, 우리 집사님 만나서 내가 살았다, 막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 참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세상에 많은 드러나 있는 우리의 본질이 있거든요. 본질. 그래서 영적으로 드러나 있고 육신 문제로 드러나 있고 사람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드러나 있고, 그래서 그 드러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믿으면 뭔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대와 소망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율법을 가져다 대고 규례를 갖다 대고 제도를 갖다 대어지고 전통을 막 이야기하고 그거를 막 안 지키면 이게 죄야라고 하는 그런 말 가지고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한다고 내가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진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는가 그 깨달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마음속에 그래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 모든 문제 해결했다면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체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전 기도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무릎을 꿇게 돼요. 자꾸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말씀을 너무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 하면서요 말씀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신목사님 메시지 또 듣고 말씀 또 듣고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몰라서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가지고 태어났구나, 아 내가 모르는 죄성이 있었구나, 자꾸 세상 방법으로 살았던 그런 죄성이 나한테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인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자꾸 나는 세상으로만 살려고 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차근차근 알아서 깨달아져 갑니다. 그걸 뭐요?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막 그 해결될 줄 알고 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내 문제 플러스 알파를 더 보태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목사님 막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더 커져버렸어. 왜? 또 자기가 내 고민을 들었으면 좀 기도해주고 말이죠. 좀 하나님이 할 거야, 좀 기다리자, 막 이런 얘기 해주고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자기한테 이야기한 얘기를 막 더 부풀려가지고
아자부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문제 있더라, 막 이런 것 때문에 신목사가 고민하고 있어, 막 더 풀풀려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소리를 또 내 귀에 들려오네. 들려오니까 내 문제가 더 커져버렸어. 해결하려고 상담했다가 야, 인간을 믿을 게 안 되는구나. 그 옛날 버전인데요, 아빠하고 어린아이하고 목욕탕을 갔어요. 그 어른들은 뜨거운 물에 가면 아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아 시원하다.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시원하다고 하니까 그 말 듣고 목욕탕에 달려서 퐁당 들어갔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이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자기 아버지한테. 아니 뜨거워 죽겠는데 왜 차갑다고 하는가, 시원하다고 하는가. 다 그런 식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진짜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바라볼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조금만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해결해 주게 돼 있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이 율법을 주고 규례를 주고 전통을 주실, 종교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로 바뀌어지고 또 권세로 바뀌어져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가라고 성령의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규례로, 전통으로, 무슨 법도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거 다 지켜도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의 말씀밖에 없다. 오직 정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요 자꾸 나에게 평안부터 응답으로 오지요. 그러면서요 그 증거를 가지고 평안하지 못한 사람 만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나서 평안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을 말 듣고 야 뭔가 저 사람이 있네, 야 저 사람한테 만나면 자꾸 평안이 오네, 뭐 막 소망이 생기네, 아 저 사람 만나서 얘기만 들으면 나도 막 힘이 생기네, 야 뭔가 막 스크리하고 막 이 치유가 되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 이게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면 좋겠지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간증이에요. 벌써 여러분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을 삼고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주인이 되셔서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자체, 그 믿는 자체가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요. 자신이 자꾸 영적으로 살아나요. 여러분 주위에, 내 주위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듣는 내내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막 미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모르고요, 자꾸 죽겠다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런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저는 사람들 얘기하면 다 들려요. 아, 이 사람 또 죽겠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지만 결론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할 길이 있어요. 해결할 답이 있어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요, 그 사람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막 소망이 생깁니다.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해결되겠구나. 막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 딴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율법으로 틀렸다, 규례로 틀렸다, 전통을 안 지킨다,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늘 하나님 말씀 받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무슨 누구를 살리겠어요?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누구에게 해방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도요, 내 자신이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전하는 입장으로만 쓰려고 그래요. 그건 가리키는 선생이에요.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세요. 여러분이 해방받으세요.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즐거운 삶을 살고 기쁜 삶을 살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은 뭐라? 전도지다. 여러분 얼굴 보면 전도지예요. 여러분 얼굴 보면 전도지예요. 막 빛이 나고 행복해 보이고 뭔가 해방받아 보이고, 저 사람과 얘기하면 막 힘이 나고.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전도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이 하루하루 돼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주일날 이렇게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병 고쳤다고 비판하는 게 옳습니까? 대답. 병 고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죠? 눌린 사람에게 해방 주는 게 옳은 거예요. 늘 괴로움 당하는 사람에게 정말 소망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저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옳으냐? 너희들처럼 안식일에 이랬다고 비평하는 게 그게 옳은 거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저 영혼을 살리는 게 옳으냐? 저 영혼을 죽이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잠잠하거늘,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잠잠하거늘. 여러분, 사실 종교는요, 답을 못 줍니다. 해결할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뭘 가르쳐요? 네 업보는 네가 해결해야 돼.
네가 고난받은 만큼, 고통당하는 거는 고통당하는 만큼 네가 해결할 수 있어. 다 책임의식을, 문제 해결의 책임의식을 누구에게 줘요? 나한테 짐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다 종교입니다. 복은 뭐예요? 아니야, 너는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기다려, 내가 해결할 때 보내줄게. 그런데 기다렸는데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신 그분을 네가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너의 문제는 다 해결돼. 이거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걸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영적으로는 해결된 겁니다. 왜? 이미 성령이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해결됐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왜 남아 있습니까? 그거는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복음 깨닫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요, 복음 깨달을 기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요, 동력을 주는 문제들이지, 그게 여러분 저주의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다 발판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다 찬스예요. 찬스. 응답받을 찬스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게요,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해결 안 될 수가 없어요.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체질은요, 내 눈앞에서 당장 뭔가 눈에 보이도록 해결되어져야 해결됐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요, 말씀으로 약속만 하세요. 약속을 먼저 주세요. 약속 붙들고 신실하게 흔들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의해서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체험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는 노하셨어요. 또 근심하셨어요. 그런데 이 환자의 긍휼한 마음을 여기셨어요. 그래서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조그만 문제, 큰 문제, 많은 지금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눈에 보이도록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100%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손 마른 환자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 하듯이 오늘 나에게도 네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내밀어 줘라. 내밀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을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을 정말요,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내밀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늘 내밀라고 그랬어요. 뭐죠? 육신 내민 게 아니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구나 하는 막 소망을 가지고 내밀어야 돼요. 내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 하고 내밀어야 돼요. 내밀었더니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바로 치유해 주셨다. 이 환자에게는 평생 낫지 못하고 의학으로 안 되는 문제도 내밀는 순간에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늘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세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을 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요 자꾸 응답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자꾸 여러분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사람하고 많은 얘기 하기보다는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말씀으로 내 환경을 적용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주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주시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야, 이래서 안 됐구나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하기로 약속되었구나 그 약속을 믿게 되고 믿었더니 어느 날 해결되어 있어요. 이런 응답을 받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이는 종교를 넘어서 살리는 복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내 아픔을 예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개인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